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우리 에스더가 보여주셨어요. 또 지난 어버이 주일에는 에스더가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주님 섬기듯 헌신해서 이 토요일 날 이제 사역해서 온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음식으로 잘 섬기셨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세상에 이 한 선교회에서 이 화분 갖다 놓는 것도 참 버거운 일인데 유명건 우리 회장님이 혼자서 다 감당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 장신희 집사님 방송실에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미꽃도 이렇게 주셔서 저도 에스더 선교회원을 위해서 꽃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꽃 이름이 뭐라고요? 제라늄이라는 꽃이에요. 이 제라늄인데 이 제라늄에 꽃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제라늄 꽃을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 가슴에 달아드려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마음에. 네. 우리 모두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권사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는 항상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바로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내가 보냄을 받은 이 장소에서 악취를 풍겨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립고 고맙고 참 그분의 손길이 너무너무나 따뜻하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이 생각나는 사람, 참 고마웠던 사람, 그 따뜻한 손길이 그립네.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사역을 하는 에스더 선교회원들에게요, 한 가지 더 헌신을 요구하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뭐죠? 아시죠? 네, 큐티하는 여자. 큐티하는 여자들, 큐티하는 에스더가 다 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큐티.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해요. 그 단어를 생각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내용을 큐티쪽에다 볼펜으로 기록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오늘 내가 이거 한번 실천해 봐야지 또 적용해 보고 또 넘어지고 안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저 어제 실패했지만 또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실패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선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손해고 여러분도 손해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약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메꾸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그 헌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경책을 읽고 큐티하는 그 헌신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내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툭
믿음의 말이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이춘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서 차량 운행을 제 차 9인승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인승 뒷좌석에 앉았다가 가운데 통과해서 나오는데 그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고리 이제 걸리면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아프니까 우리 강사모가 이제 이렇게 스펀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테이프로 감아놓기도 했는데, 아니, 우리 아동부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그 차를 탈 때마다 자꾸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춘수 집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자꾸 부딪혀요? 왜 나만? 집사님이 그 얘기 딱 하시는데 제가 운전해 새벽 차량 운행하다가 딱 그랬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믿음 생기려나?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면요. 상대방의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 나의 잘난 모습 이런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은혜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시나 보다. 너 훈련시키시나 보네. 너 크게 될 것 같아.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 내가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과 사귈 때, 그럴 때 이런 이야기가 툭툭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 모임을 갖는 구역, 선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를 놀러 가도 항상 은혜가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이 야, 예수님 믿는 사람 좋네.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그 성품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 은혜가 드러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 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고요. 또 그런 모임에 참석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성도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에 이 아름다운 헌신을 할 정도라면 이제 이 내부에 이 근육이 생겨서 더 큰 근량,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큐티라는 거예요. 말씀 큐티. 자, 오늘 말씀이 이 큐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중요하냐? 이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이야기예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어요. 이 유대 나라에 바벨론 군대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짓밟았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이런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몇 살이었나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시드기야가 아멘. 거기까지 볼까요? 네. 몇 살이었다고요? 21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것은요, 갑작스럽게 된 일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됐어요. 그의 전임 왕 여호야긴 왕인데요. 이 여호야긴 왕은 19대 왕이었는데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왕이 된 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었는데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왕위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애굽의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왕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으니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과 친하겠어요? 애굽 왕과 친하겠어요? 애굽 왕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애굽 왕하고. 근데 바벨론은 쉬는 국가거든요. 이제 막 성장하는 국가예요. 근데 그들이 와서 야, 여호야김, 너 애굽과 친하지 말고 우리랑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거든요. 군인을 죽이고. 그러니 더더욱 여호야김 왕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바벨론 이를 갈면서 애굽의 바로 왕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거예요. 가깝게 지내게 돼요. 근데 결국
애굽 바로 왕은 바벨론 군대에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도 전쟁터에서 바벨론 군대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누구냐? 바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여호야김, 이 왕이 자기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었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니 여호야긴 왕이 애국과 친하겠어요? 바벨론과 친하겠어요? 바벨론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의 원수인데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간 거예요. 석 달 만에 잡아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충성을 맹세해요. 너 시드기야, 너 왕 되면 그러면 나 우리나라 섬길 것이지? 알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자기들이 세웠던 왕이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죽임을 당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많이 해파됐어요. 그러면 왕족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왕족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퀴티했던 것처럼 왕족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 세웠던 그다랴 총독을 살해해요. 왜 그래요? 바벨론과 협조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또 그달랴와 함께 했던 백성들마저도 죽이고 그리고 암몬으로 끌고 가요. 왜 그래요? 원수와 같은 바벨론과 친하게 지내는 백성들, 우리 백성 아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조들의 생각이 어떠했느냐? 바벨론에 대해서 일을 가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 왕도 마찬가지예요. 시드기 왕이 어떻게 통치하였을까?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요. 시드기야 왕의 통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가인 시드기야거든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랬어요. 여호야김 왕은 이 시드기야 왕의 전임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행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행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11년 동안 사치스럽게 통치했어요. 11년 동안 방탕하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한마디로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육체 중심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여호야김 왕이 육체 중심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통치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대로 본받아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다른 하나,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이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뭘까? 힌트가 1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 이름이 하무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하무달이 누구의 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하무달의 어머니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 기록해놨나요? 림나인 그랬어요. 림나라고 하는 지역 출신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의 할머니의 이름을 성경책에 기록했을까? 특별히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고향이 림나라는 사실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림나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레위 지파가 다스리던 살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림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림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림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럼 악을 행했다면 그 악이 뭘까? 기도를 멈춘 거예요. 기도를 멈췄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바로 이 림나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1절에 드러내심으로 이 시드기야가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 이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했느냐? 너희들 애굽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바벨론을 섬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 심판을 피하지 말라. 우리 25일인가 큐티책, 어린이 새싹 큐티책 제목이 마땅히 받을 벌을 피하지 말라, 그거였어요. 예은이랑 함께 그 큐티책을 했어요. 제가 예은이한테 이렇게 일러줬어요. 예은아, 네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네가 잘못했어요 얘기하면 그러면 벌을, 종아리를 안 때리고 네가 용서받을 일이 있어. 근데 어떤 일은 네가 잘못했어요 말을 하더라도 네가 반드시 종아리를 맞아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벌을 하나님께 받고 있느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끝. 이런 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때리셔야만 하는 그 벌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벌을 받으라 외쳤어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그의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그와 똑같이 행한 거예요. 똑같이 행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은 거예요. 귀 딱 막고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거예요. 악을 행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시드기야스럽지 않아요.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의로우심 이랬는데요. 시드기야는 종교인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이 치욕스러운 이 바벨론, 이 치욕스러운 경험에 근거해서 그가 나라를 위한 통치를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바벨론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처럼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 이외에는 정복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 지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파르고 또 절벽이어서 아무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자신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이 우물을 팠어요. 성 밖에
성 밖에 샘이 있는데 그 샘을 수풀로 다 가려가지고 거기에 샘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만들고는 그 샘 지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 안까지 지하에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가 참 놀라운데요.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수로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 샘에서부터 파들어오고 성 안에서부터 파들어가다가 중간에 땅 속에서 딱 만나요. 야, 놀라운 기술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이 되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그가 노력을 해요. 그 위에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도 비축해요. 전쟁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식량을 넘치도록 모아요. 마지막으로 전략을 세워요.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자기가 바벨론과 이렇게 싸우다 보면 반드시 애굽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바벨론의 수도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의 배후를 공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까지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말아요.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그 안에 거하였던 제사장들, 백성들, 공무원들 다 잡혀 죽음을 당해요. 시드기야도 도망치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두 눈을 뽑혀요. 근데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무엇을 보느냐면 자신의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리블라라고 하는 곳에 이 시드기야가 신문을 당하고 10절에 보니까 그 리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고관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을 이제 뽑히죠. 그 다음에 노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9절에 보니까 하마 땅 어디라고요? 리블라. 근데 리블라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림나예요. 림나. 림나가 어디예요? 시드기야 왕의 고향인 거예요. 그의 어머니, 할머니의 고향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림나예요. 이 림나 출신의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의 후손이,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신하들, 그를 믿고 따라줬던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 지역 이름이 림나라는 거예요. 림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위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했고, 또 자연도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아니, 이렇게 꼼짝없이 망하고 비참하게 되네.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던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진 거죠? 그 다윗 외에는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 그 많은 식량들, 또 멈추지 않는 그 물, 그 전략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망한 거죠? 여러분, 왜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들한테 이제 물어볼게요. 왜 망한 걸까요? 시드기야 왕이. 전략도 세웠어요. 준비도 열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했어요. 또 자연도 도와주었어요. 또 선대가 준비해 놓은 이 물도 도움도 받았어요. 뭐 이렇게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있어요. 왜 실패한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아무리 자연이 도와주고, 아무리 조상이 도와주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식량을 비축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악하다 하시면 아무리 능력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뭘까요? 이 성경책이에요. 나는 성경책을 통해서 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알아요. 이 성경 말씀에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생각과 말을 노출시키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의 눈길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마음이 나를 지금 나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판단하시는지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큐티하면서 유다, 또 암몬, 모압,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이 말씀들을 다 걸쳐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 심판받았는데 그들의 심판받았던 그 이유들이 다 내 삶 속에 있어요. 다 내 삶 속에.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제 우리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의 죄가 내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 회개해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이거 저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에스더 회원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요. 이런 분들 회개하기 쉽지 않아요. 회개하기 쉽지 않아요. 시드기야 왕처럼. 저도 회개하기 쉽지 않아요. 저 키 작잖아요. 못생겼어요. 이런 사람 회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요. 잘난 사람은 나 잘났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회개할 줄 몰라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말씀 앞에 다 귀를 기울이면 내가 이렇게 회개할 게 맞나? 아니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이 트이기 시작해요. 회개하면 숨이 트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매일매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했더라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일이 어떤 걸까? 나라를 위하는 것이 어떤 일일까? 정말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 나라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걸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원수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리려고 하시는 벌이니 내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갔다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들 죽였겠어요? 자기 신하들 죽였겠어요? 자기 드는 뽑혔겠어요? 감옥에 갇혔겠어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너희들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거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바벨론을 섬겨 내 아버지 우리 혈족을 죽인 나라인데 우리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인데 못 섬겨. 자기의 이 원망, 수치, 이 감정 이것대로 움직였다가 더 과할 정도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올해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동안은 정태선 목사님이 이제 받쳐주셨는데 이제는 은퇴하셔서 제가 오로지 이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정태선 목사님은 우리 부학교를 개척할 때 딱 2가지 기도 제목 내놓으셨대잖아요. 34년 전에 사람이 없어 주님의 일 못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이 모자라서 주님의 일 중단하는 일 없게 해달라고 2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부족하니까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거예요.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성경책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제게 주세요. 그게 됐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은 토라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토라, 이 말씀이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온갖 좋은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성경책을 가리키는 교사는 히브리어로 모라라고 해요. 모라.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 모라, 이 하나님을 보여주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제게 붙여달라고 저는 기도했어요. 믿음의 어머니를 히브리어로 호라라고 해요. 호라. 자녀를 향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는 이 믿음의 어머니. 어떻게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줄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 한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성전을 1년마다 방문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겠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렇게 목양실 올라가는데 이제 식당 그 복도 입구에서 빨강반 아이가 막 울어요. 얼굴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마, 울지 마. 너 울면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잖아. 울지 마. 이러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 계단 올라가니까 중간에 고개를 내밀고 내려다보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도 처음에 왔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울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엄마와 잠시 떨어지는 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그 말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마요? 네. 이렇게 밝게 인사하던 분이 내가 그 말 끝나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글썽글썽해요. 정말 이제 그분 두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부부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은 또 저 마당에서 차 이제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선남선녀더라고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부모님이 다 선남선녀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제 눈에만 선남선녀였나요? 네,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해요. 말씀이 이러하니 한나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엄마 왜 난 여기 있어야 돼. 울고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런데도 한나는 너는 하나님께 드린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돼. 말씀으로 다 가르치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옆에 끼고 키웠어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 없어.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라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라를 다스려. 이야, 이러한 인물을 한나가 옆에 끼고 키웠다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되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가 할 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물질 욕심 없고 이런저런 육체 중심의 삶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해요. 기도의 삶을 마르지 않고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싹 큐티는 1살부터 7살까지 큐티인데요. 이제 이렇게 몇 분이 신청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은혜 받아요. 그거 하면서 은혜 받아요. 여러분도 혹시 손주가 계시다면 손주랑 함께 하셔요. 우리 백숙희 권사님 또 이제 손주가 보고 싶어가지고 독일 또 가시는데요. 그 큐티책 가지고 가셔가지고 머무는 동안 그렇게 하세요. 함께. 또 큐티 새싹과 또 아이들 그거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시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요. 걱정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정말 당신이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우리 에스더 선교회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정말 성경책을 펼치는 헌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년 동안 한번 해봐요. 3년 동안 계속해서 큐티하는, 그래서 펼쳐진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그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스스로 성경 읽는 성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제 목표예요. 저는 2년 후에 솔라티라고 15인승 그 차는 딱 문 열고 타면은 이 허리 숙일 필요가 없어요. 딱 서가지고 들어가서 자리에 딱 앉는 아주 좋은 차예요. 그거 사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바라는 것이 뭐냐? 스스로 성경 읽는 성도가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그걸 정말로 원해요. 그것이 제 목회의 성공이에요. 스스로 성경책 읽고 스스로 성경 묵상하고 스스로 성경 말씀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이 만들어가는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더 만들어져 가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예요. 제가 믿기에 큐티하는 이 시간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다. 제가 큐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그 큐티를 해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유의해주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었어요. 내가 큐티 시간이 없었다면 정말 잃어버릴 거 많았어요. 정말 놓치는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뺏기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큐티는 나를 가장 아끼는 시간이고 큐티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이 영향력 아래 더 강하게 놓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앞에서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사람의 소리와 내 욕심의 소리, 이것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내가 깨닫는 말을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쓰다 보면 에덴 동산이 보이고요.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 놀라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 시간이에요.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요. 어떤 인생의 페이지냐면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고 부끄럽고 이 저주받은 내 인생의 페이지를 성령님께서 넘기셔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책 페이지를 이렇게 넘겼다 또 보고 넘겼다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이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페이지를 성령님께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인생의 페이지로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우리 에스더, 우리 선교회원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이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향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 성령의 향기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우리 북악교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꽃의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에스더의 섬김이 우리 온 북악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책을 멀리하였던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눈길과 우리의 손길이 이제 이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에스더 회원들이 매일매일 성경책을 펼치게 하시고 또 큐티하는 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북악교회의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흘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와 열매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에스더 선교 회원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스러운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